우리가 1월 첫째 주부터 우리 8월 말까지 에베소 6장에 기도로 시작했고, 오늘 에베소를 마치면서 또 기도로 마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도 집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도 기도를 하루를 마치면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의 그날 마치는 날도 기도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22년 전에 세관교회에 와서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신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기도가 열리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열리면 다 열린다. 우리가 열려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 오늘 장학생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의 길에, 교회에, 또 우리 나라에 얼마나 열려야 될 문제가 많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친구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친구가 떡이 없는데 밤중에 친구를 찾아왔어요. 친구야, 내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떡 3덩이만 빌려달라. 방 안에 있는 친구가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야, 이마에 밤이 깊었고 나는 자녀들과 함께 침소에 들었으니 내가 문을 열어줄 수 없노라. 다음에 와라. 이 친구가 다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친구야, 내가 밤중에 내가 찾아왔는데 친구야, 떡 3덩이만 내게 빌려달라. 친구야, 내가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나는 이미 밤중이 깊었고 시간이 깊었고 나는 자녀들과 함께 침소에 들었으니 내가 줄 수가 없노라. 친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두드린 겁니다. 친구야, 나에게 떡 3덩이만 빌려달라.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비록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친구이기 때문에 열어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필요한 대로, 소용되는 대로 주리라.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열어달라고, 자식의 길을 열어달라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고 두드리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고, 구하는 자마다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 열릴 것이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정말 앞에 두드리는 새벽이나 기도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대와 악한 영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의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두드리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의 비밀은 성령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을 알 수도 없고 성령을 경험할 수도 없고 성령이 나의 기도를 열게 하는 놀라운 평안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 세관교회에
우리 교우들이,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악한 영을 분별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되었던 그 기도의 마음을, 기도의 의지를, 기도의 뜻을, 기도의 영분별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비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저는 왜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을까? 우리 잘못된 기도가 많아요. 헛된 기도가 많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함을 또 우리가 왜 연약한, 건강이 연약한 게 아니고 마땅히 내가 기도할 바를, 기도의 서브젝트, 기도의 대상을 알지 못하니까 연약하다는 겁니다. 기도할 제목을 몰라. 근데 성령이 말할 탄식으로 이걸 위해 기도해라.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런데 왜 바울이 이 말씀을 했나를 묵상해 보니까 누구보다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가 받았어야 돼요. 자식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내가 받았어야 돼요. 교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인 내가 받았어야 돼요. 여러분은 자기를 붙들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다메섹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에 있는 지병이 있습니다. 간질은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저도 예배 때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간질이 나타난 성도가 있어가지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는 간질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치명적인 복음의 장애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 간질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을 기도합니다. 기도에 집중, 기도. 내 간질의 문제를 갖고 기도해요. 약함의 문제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자기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도록, 3번 빠져나가도록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영의 사람인 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를 몰라요. 자신의 허물을 모릅니다. 하나님 기도하니까 기도의 비밀이 열리니까. 이 바울이 뭐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로마의 율법학자야, 로마의 시민권자, 재판도 그냥 받을 수 없는 거 시민권자로 재판받아야 되고 율법학자야.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께서 기도에 한데 음성을 열어주시기를, 야, 이 육체의 가시는 내가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내게 준 거다. 아니, 이 질병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육체의 가시를 네가 품고 살아라. 너는 은혜로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너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해짐이라. 이뭐 어떻게 약한데 온전해집니까? 어떻게 약함이 능력입니까? 성령께서 너 약한 거 붙들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내 능력이 네 약한 것 위에 머물게 될 거다. 원망이 안 되죠. 감사가 되죠. 약함이 능력이다. 내가 모자라는 게 능력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니까 이게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부족한 것이 실패가 안 되고, 내가 모자란 것이 실패가, 가난한 것이 실패가 안 되고, 부족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성령의 비밀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제가 이 야고보를 이래 보니까요, 야고보의 147년의 인생선 두 가지 기도 맥이 있어요. 하나는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기도가 열렸습니다. 루스 들판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고 나는 너 조부 아브라함이고 내 아비 이삭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데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고 내가 내게 허락을 다 이루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도가 열렸어요. 비밀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보니까 야곱의 기도가 아니에요. 어머니 리브가의 기도가 야곱에 열린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부모가 되면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기름을 부은 거야. 어머니가 준 기름 한 번 아깝지도 않아요. 여러분 은혜 열려보세요. 아깝지 않아. 기름 한 병을 다 부은 겁니다. 돌기둥을 씌우고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문입니다. 베델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모든 소득의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베델의 기도가 21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독한 외삼촌 만났죠. 여러분 그 뜨거운 대학빛에 이해고 양떼와 소떼치는 노동 머슴살이 21년인데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라헬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거야. 가정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라헬이 나도 언니처럼 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래 남편에게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자식을 내가 어떻게 낳게 하냐. 하나님이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우리 교회도 7년 만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7년째 되는 때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거라. 요셉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자 되었죠. 12아들 중에 요셉 같은 아들이 있죠. 저는 우리 장로님의 가정이나 우리 원로장의 가정이나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 우리 자녀들 보면요 그렇게 축복될 수가 없어요. 은혜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근데 야곱은 12자식을 거뒀어요. 돌아오는데 야복 강가에 돌아오는데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영적으로 보면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예수의 문제입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재산이 많아져도 영적인 문제는 기도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양떼와 소떼 재산 다 줘도 아깝지만 반을 나누고 먼저 건너게 하고 야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나는 하나님과 이 밤에 씨름하겠다. 여러분 야곱 같은 부모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너희들 먼저 건너가. 나는 오늘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문제가 있어. 밤새워 기도합니다. 스트레인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기도하는 도중에 근데 그 스트레인지 이상한 사람을 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스트레인지 이상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야 자기. 자기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혁대를 불고 내 몸을 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만 쳤겠습니까? 야곱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에게 눌리고 때 그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심령, 그 멘탈, 그 에고이즘, 그 성공주의 그냥 치는 거예요. 야곱이 저랬어요. 하나님이 해가 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입니까?
에서의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의 심령 속에 있어요. 자식의 문제가 자식입니까? 자식이 부모의 심령 속에 있어요. 에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그 에서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이든 불화의 문제이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재물의 문제이든 에서의 문제가 다 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비밀이죠. 다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니까 풀리는 겁니다. 회개의 비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냐? 죄를 발견하는 은혜예요. 제가 우리가 암 환자들이 많이 치유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암 환자 치유받은 문자를 받았는데요. 암이 MRI나 CT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지가 않아요. 제가 암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15명 치유받고 최근에 한 3명 더 치유받고 이렇게 계속 암의 치유가 나타나잖아요. 암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25년 동안 잠복합니다. 몰라요. 내 속에 암이 있어도. 암인 줄 모릅니다.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도 나타나지 않아요. 암은 잠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발견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발견된 분들이, 치유받은 분들이 계신데 발견된 은혜예요. 왜? 발견됐기 때문에 치료받는 거예요. 발견되는 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발견되는 게 은혜예요.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이런 죄가 있다고 죄를 가르쳐주고 책망해준 게 성령이다 그 말이죠. 아무리 공부해도 죄를 몰라요. 모릅니다. 성령께서 죄를 보여줘야 돼. 죄를 가르쳐줘야 돼. 이거 회개해라. 핀셋을 딱 집어줘야 돼. 절대로 두리뭉실하게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작은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작으면 죄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성령은 죄를 가르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죄에 대하여. 이거 죄다. 너 이거 회개해라. 너 심판받는다. 딱 책망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뭘까요? 다 예수님의 총망받는 제자입니다. 똑같은 제자입니다. 유다가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밀라노 산타마니아 그라치소에 있는 그림인데 제가 지난 주간 저 그림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기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저쪽에 제일 우측부터 바돌로메, 그 다음에 야고보, 안드레아, 베드로, 고개 확 민서 베드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고, 그 다음에 요한이고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유다가 이렇게 돈주머니를 딱 쥐고 돈 때문에 회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 12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회개예요. 자기 사명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예수님은 저 최후의 만찬 하기 전에 나를 팔자가 여기 있느니라 유다가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 욕심을 딱 쥐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게 자기 돈을 은 30년 팔았을 때, 은 30년 때문에 예수님 팔아서 30년 때 예수 팔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니까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지 않으니까, 민족을 해방시키지 않으니까 무능하구나. 그냥 팔겠다는 겁니다. 배반이죠, 그게.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돼야 돼. 자기가 원하는 복이 돼야 돼. 자기가 원하는 교회가 돼야 돼. 자기가 원하는 가부모가 돼야 되는데 원하지 않으니까, 자기 원하는 반대하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예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니까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저 마음속에
마음이 우리 들켰다는 말 하잖아요. 마음이 예수에게 들켰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아. 자기가 자기 마음의 잘못 푼 거 알아.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되잖아요.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어서 마귀 그 마음을 딱 막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물어만 봐도 자살을 하지 않죠. 수치스럽지 않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아무도 알지 못하다.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떻게 옷이 타지 않겠으면, 내가 불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 옷이 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숯불을 밟고 있으면 그럼 발이 데이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옷이 반드시 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이 지나고 나서 한번 가봤는데, 해변가에 큰 커피숍, 정원이라고 하는 큰 커피숍까지 다 타버렸어요. 그 산불이라는 걸 좀 연구를 해보니까 캘리포니아에도 큰 산불이 나고 미국에도 산불이 나는데 엄청난 산불입니다. 산불이 보니까 불을 다 껐어요. 다 꺼서 땅 위에 불이 없어. 2차 화재가 또 나는 거예요. 왜 불이 났나 이래 봤더니 나무 뿌리 속에, 흙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불면 이 불이 다시 기어 나오는 거예요. 다 태우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불이 있어요. 죄의 불이. 아버지만 태우는 게 아니라 자식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나라까지 다 태우는 겁니다. 죄의 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는 우리가 행위로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돼. 죄가 액션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을 내가 회개해야 돼요. 아, 이게 불이 오겠구나. 이 화가 오겠구나. 재앙이 오겠구나. 심판이 오겠구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경건할 수 있나는 이 경건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최고의 경건이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최고의 경건이에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저는 새벽에 늘 3시 반에 일어나서 한 2시간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새벽에, 요새는 새벽에 와 기도하고 다시 교회에 머뭅니다. 운동하고 머물고 저녁 때 들어가요. 저녁 늦게 들어갑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를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머리에 대한 그런 진단을 받고 나면 무슨 이 바이오리듬을 바꿔보려고 매우 노력을 했습니다. 2번 새벽 기도는 1번으로 줄이고 했는데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새벽 기도는 제가 하겠다고 수요 예배나 우리 금요 예배 같은 데 우리 부목사들이 합니다. 근데 새벽은 제가 왜? 내가 좋으니까 해요. 기쁘니까 합니다. 은혜가 오니까 하는 거예요. 새벽에 문을 열어놓고 말씀을 준다. 기도가 행복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다가 쉰다. 그럼 죄라는 거죠, 사무엘은. 왜? 리더이니까, 예언자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지었으면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열리면 다 열려요.
하나님은 왜 전염병이 올 때에, 흉년이 올 때에 지도자들이나 교회의 리더들이나 왕들이나 그 교회 지도자나 공동 지도자에게 회개하라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해가 하늘을 덮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 백성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나라가 어려울 때에, 흉년의 때가 올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회개가 전염병의 회복이에요. 저는 1차, 2차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가까운 동네 병원이나 아는 의사를 통해서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백신을 맞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성령의 백신을 맞고 마음도 병들지 않고 영도 병들지 않고 가정도 병들지 않고 삶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백신입니다. 기도의 승리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따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잠자지 말라는,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잠들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 너에게 빛이리라. 기도는 영적인 자, 깨어 기도할 때나 정신을 차릴 때구나, 혁대를 맬 때구나, 옷을 입을 때구나, 구원의 투를 쓸 때구나, 의의 행변을 붙일 때구나, 성령의 검을 들고 무시로 성에 기도할 때구나. 기도할 때입니다.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잘자, 좀 더 모으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군서같이 이르리라. 우리 삼형제가 똑같은 세번에서 다니는데 제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제 이름이나 우리 동생 이름이나 형님이 독특하는데 저는 의사가 다른데 형하고 동생은 의사가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물은 겁니다. 혹시 이름이 도진순, 도산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까 형제라고 그랬어요. 우리 형님이 암을 겪으면서 이렇게 겪고 있는데 제가 형님에게 소식을 되게 전화를 해보니까 회사를 37년간 다녔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되셨으니까 회사에서 더 하라 그런대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래 물으니까 8시에 일이 시작하는데 세방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에 군포에 기지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6시에 나가는 거예요. 6시에. 우리 어머니 정신이 6시에 나가는 거예요. 난 다 밑에 사람들이 있고 했지만 다 하고 69세가 나가는데 6시에 그냥 회사 가서 그렇게 일하는 게 즐겁다는 겁니다. 정신이 깨어 있어요. 제가 자주 가지 못하지만 묘지에 가서 제초도 뿌리고 휴가 내서 꼭 어머니 묘지 갔다 오면 제하고 대화를 하고 그럽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일하지 못하도 잠자게 하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야, 아이가 잠자나 있나,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 밤에 똑똑하고 문을 이래 두드려, 우리 아이들은 녹하고 들어가야 돼. 녹하고 두드려 보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야, 저 아이는 나처럼 그렇게 실패된 인생을 살지 않고, 공부하는구나. 제가 우리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다 시험을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번 시험이 실패한 적이 있어서 제가 시골에 있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이모댁에 6개월간 이래 맡겼는데 청도 읍리에 중고등학교에 맡겼어요. 아는 선생님 통해 맡겼는데 제가 지난주간 우리 이모에게 인사를 하면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고 해서 또 선물도 보내고 이모가 늘 새벽에 깨우셨어요. 제가 이제 그 밤을 잊어보지 못합니다. 그 운동장 그들 본데 밤이었는데
혼자, 그때 체력장이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100m를 달려야 돼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해야 됩니다. 만점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저 어린 마음에 우리 이모가 이렇게 깨워주는데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시험에 대한 생각이 때문에 그 아무런 없는 운동장 앞에 그 교장 선생님이 서서 훈시하는 그 교탁 앞에서 혼자서 푸시업을 일하는데 그때 그 6개월 동안 내 깨어있는 그 삶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을 몰랐어요. 그때 정신이 제가 깨어있었어요. 놀지 아니하고 산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인생의 미래의 위기 가운데서 이때는 집중할 때다 생각하고 집중했는데 그게 내 인생의 그 놀라운 축복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그리스 이 스파르타와 트로이 전쟁에 트로이 목마가 사실은 이 트로이 목마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전혜리는 시에 나오는 시인데 그 다음부터 이 시가 뭔가를 살펴보다가 이 전쟁을 알게 되었어요. 전혜리라는 시인이 트로이의 목마라는 시가 있었는데 그 시를 알다가 트로이의 목마가 뭔가 그러고 알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영화를 보고 하다 보니 알게 된 책이 뭐냐면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스파르타는 그리스가 그리고 트로이하고 10년 동안 전쟁을 하는 겁니다. 10년 동안에. 근데 그 전쟁하는 도중에 해양 도시들이니까 사랑의 얘기도 있고 왕비의 얘기도 있고 아킬레스건 우리 아킬레스라는 아킬레스 왕자의 얘기도 있고 그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스파르타가 해양 바다로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트로이를 10년 동안 전쟁하니까 여러분 10년 전쟁 쳐들어오는데 이 목마를 끌고 가서 목마를 놓고 도망가는 척하고 속여요. 트로이 삶 속입니다. 이 트로이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이야 우리가 잘 살게 되었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나라는 강한 나라야. 우리 나라는 부강한 나라야. 선진국이야. 그리고 다 저 트로이 목마를 다 쫓아내고 그걸 끌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문을 쫙 우리 민족은 강한 민족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에 그리고 트로이가 성공한 줄 알고 목마를 더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온 성 안에 축제가 일어나요. 왕자는 왕자들대로 장군은 장군대로 다 혁대를 보고 칼을 받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그리고 뭐 궁안이고 봉 바깥이고 온 축제가 난답니다. 우리는 선진국에 잘 사는 나라야. 축제를 벌입니다. 한밤이 깊었어요. 갑자기 목마가 쭉 쪼개지면서 그 속에서 이 스파르타의 군대가 나와서 그냥 칼을 들고 검을 들고 나와서 그냥 왕궁으로 쫓습니다. 왕자들이 다 도망가. 다 성안이 아주 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부흥된 한국교회처럼 전염병에 목마를 타고 쭉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사단을 분별하지 못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사단이구나. 우리 문을 단속해라. 우리가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이 마귀를 물리쳐라. 이 악한 영을 물리쳐라. 하나님께 예배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깨우지 못하고 축제의 자를 둘 때 그냥 사단들이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사단은 꼭 영으로만 분별돼요. 성령으로만 사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트로이의 목마처럼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우리의 삶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속에 믿음을 무리던 사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예배를 무리던 사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단의 미혹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의 성령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다 귀할 기도 내시고
환난 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믿음을 미혹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은혜는 이기는 은혜가 성령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